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끝내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빼앗는 악한 것들은 막아주시고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만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조는 사람 없게 하시고 엉뚱한 상상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 곳, 먼 근각처로 떠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원치 않은 질병과 직장의 일로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빈자리가 많이 보여서 썰러 가시죠. 여러분 빈자리에 천군 천사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가르쳤다, 이걸 티칭이라고 얘기해요. 전파했다, 프리칭. 고치셨다, 힐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얘기하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특별히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저 일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사역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말해요. 삼중사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뒤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뒤부터 8장부터 쭉 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전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치유하신 사역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 중에 특별히 복음서에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마태복음 9장 이 후반부의 말씀도 역시나 이 치유의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게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 그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서 나가십니다. 나가셔서 이제 다른 동네 옮겨 가시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각장애인들, 맹인이라고 얘기하죠.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우리 주님을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대요. 소리를 지르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예,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들은요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내가 이제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라는 분은 메시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안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저 호칭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예수님께 소리질러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저 시각장애인 두 사람들은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긍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들어가신 집 안까지 저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 주님이 제자들 있는 사람들은 저들을 조용히 하라고 막고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보시냐?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들의 소원은 뭐예요? 이들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눈 뜨는 거예요. 내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이거밖에 소원이 없어요. 이 간절한 소원 때문에 지금 주님께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눈이 떠져서 밝아져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없이 기적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능히 이 일, 무슨 일이에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그 일, 그 일을 할 줄을 너희가 정말 믿느냐? 이걸 물어보셔요. 여러분, 저 질문에요. 그 사람들이, 맹인들이 머뭇거렸더라, 뭐 주춤하였더라,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들이 즉시 대답합니다. 네? 그 질문이 딱 나오니까 바로 튀어나와요.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들 안에는,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 마음 안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즉답이 나와요. 바로 나와요. 너 정말 나 믿니? 아멘. 주님, 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즉각 대답 안 나오거든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믿음의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그 상대방,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바로 즉각 믿음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오늘 저 시각장애인들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저 질문에 즉각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요,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 달에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주님 이번 주에 해결돼야 될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긴 하는데 사실 믿음도 없이 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말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저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응답하실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실 때, 주님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여러분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말 못하는지를 성경이 말해요. 이 말 못하는 이 질병을 갖고 있어요. 예? 아까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각장애 갖고 있는 사람이죠. 못 보는 사람이었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요? 말 못하는 사람. 이걸 뭐 농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뭐 때문에 그렇대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감기 걸리고, 여러분도 뭐 감기에 걸리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원치 않은 뭐 암을 걸리셨던 분도 계시고,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과를 갖고 있는 이단으로 이미 분리된 그런 교단에서는 여러분 모든 병은 다 귀신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병은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잡수시가면 괜찮아져요. 쉬면 괜찮아져요. 며칠 앓고 나면 회복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질병이 귀신 때문에 들린 것이라면,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때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야죠.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귀신 때문이라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져요. 오늘 32절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데려왔던 저 사람, 저 말 못하는 사람의 원인은 귀신 들려서예요.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이니까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 사람만 봐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원인을 제거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현대 의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현대 의학으로 원인 치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 의술의 치료 방법은 나타나는 그 증상들, 대증요법이라고 해요. 대증요법. 증상만을 제거합니다. 감기 걸렸는데 기침합니다. 그래요? 그럼 기침 안 하느냐? 콧물 납니다. 콧물 안 나느냐? 이런 약을 주거든요. 왜? 감기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못 잡거든요.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현대 의학 기술은 그래요. 그냥 대증요법이에요. 증상만 잡아줘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원인을 제거하십니다. 원인을. 저 원인이 뭐예요? 저 사람. 귀신이었잖아요. 귀신 들린 거. 그걸 제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게 돼요. 말 못하던 사람이요. 주님 앞에 와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하게 됩니다. 야,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는요. 먼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리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보세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아, 그랬더니 세상에 그 마을에 최씨 내가 아는데 이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인 거. 아, 최씨가 말을 하네? 여러분 이걸 보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놀랍게 여겼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대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나 70평생 처음 봤네 이런 거. 에? 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 내쫓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기 시작해요. 혀가 풀려서. 와,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나 들어본 적도 없어. 처음 보고요. 놀랍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걸 보고 반응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누구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저걸 보고서 뭐라고 말하는지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싫었거든요.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별로 탐탁치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자꾸만 침해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을 거스르는 얘기와 행위를 자꾸 하거든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 이런 거 사실은 자기들도 잘 못 지키면서 남들에게 굴레를 다 씌워놓은 그 율법을 예수님은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예수님이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네? 이건 자기들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다른 성경 보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귀신이 이 자기 나라 자기의 귀신의 영역이 있는데 귀신의 왕이 자기 휘하에 있는 귀신 이 부하들을 왜 쫓아내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어요? 망하지요. 귀신의 왕은 절대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자기 무리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여러분 아군을 죽입니까? 적군을 죽여야지. 아군을 죽이는 게 어디 있어요? 저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저 말이 말이 안 되는 얘기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나사렛 예수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분이 기적 행하는 거, 그거 다 귀신의 힘이야, 귀신의 힘.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다 매도해버렸다는 거예요. 매도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증오심으로만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이. 여러분 보세요. 앞 못 보는 맹인들도 알아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뜨고 있는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정작 알아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게 되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걸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죠. 내가 들어서 배운 예수님을 이제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 그렇게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예전엔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이제는 그 고난의 뒤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보고 미리 보고 이제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험해가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의 기간 중에서 행하셨던 산중사역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늘 본문이 27절부터 제가 38절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말씀이 뚝단지 같이 뒤쪽에 있는 35절 말씀을 꺼냈거든요.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 이 산중사역,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산중사역, 아까 제가 영어로 teaching이라고 했죠.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preaching. preaching은 전도, 전파라고도 하고 설교라고도 해석하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 힐링, 고치신 거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회복시키신 그런 사역,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 저게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세 가지 사역.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저 세 번째 힐링.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저 치유 사역. 이거에 대해서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저 치유 사역의 근간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 기적의 뿌리가 되고 원인이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틀리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때로는요,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때로는 우리 안에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치유를 행하신 사건들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이 그렇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통로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믿음만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역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 길이라고 해요. 길.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가 필요해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이 좋은 믿음,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네?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건 내 믿음의 결과다. 우리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 믿음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돈 안 받고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돈 안 내고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저 구원받기 위해서 뭐 대단한 거 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게 값싼 선물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존 보네퍼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저 선물은 하나님 당신이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주신 선물이 가히 우리가 세상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선물을 우리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처럼 치유의 역사, 치유의 은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로 삼아서 마치 구원이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임한 것처럼 치유의 역사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삼아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들을 보니까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아주 불행해요. 양은요 아주 시력이 나쁘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멀티가 안 돼요. 양들은 멀티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땅에 풀 뜯어 먹잖아요. 그럼 풀 뜯어 먹는 일에 정신 팔려서 이와 늑대와도 몰라요.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양들은 한번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이게 양이, 그래서 그렇게 양은 지혜로운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돼, 어디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지 목자가 가이드해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위험이 닥쳐올 때 목자가 지팡이 막대로 이것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고생합니다. 기진하고 지쳐 있어요. 영적으로 삶이 피폐해져 있어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요. 이걸 보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러분 저 여기서 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저 단어가요, 헬라어로 제가 여기 썼지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 있다는 건 제가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스플랑크 니조마이 뭐 뒤에 뭐 니조마이 이 밑에 붙어 있는 이 정미사는 저게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중성이냐 저 단어가, 또는 저게 몇 인칭이냐 현재형이냐 뭐 과거냐에 따라서 저게 막 바뀌어요. 이제 뒤에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원래 단어가 뭐냐? 원래 단어가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 뱃속에 있는 창자, 내장을 얘기해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이 우리 뱃속에 있는 이 대장, 소장, 이 창자 있잖아요. 장, 이 내장을 말한다고.
내장이란 뜻이에요. 저거 스프랑크논이. 여러분, 우리 그 고사성어에도 고사성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단장. 이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새끼를 빼앗긴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가요, 사람들이 새끼를 잡아갔거든요. 중국 고사성어입니다. 잡아갔더니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에다가 새끼 원숭이를 싣고 가고 있어요. 이 어미가 그걸 보고서 울면서 그 새끼를 보면서 같이 달려가요. 배는 가고 있는 어미는 육지에서 뛰어가요. 그래서 백리를 따라오다가 그 어미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거든요. 창자가 다 끊어져. 거기에서 시작돼서 이 단장이라는 말이 시작됐거든요. 단장의 아픔, 단장의 고통. 그래서 여러분, 단장의 고통이라 그러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미가 이 자녀를 향해서 이 어쩔 수 없는, 이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받게 되는 고통이 저 단장의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도 이 문화가 좀 비슷해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의 이 감정의 중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마음,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멀리 있다고 생각만 이럴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믿었냐면 창자 안에 있다, 장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내장이 마음이 저장된 곳, 마음의 보관소라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내장, 창자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이 불쌍히 여긴다는 저 말의 뜻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깊은 연민과 동정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향해서 깊은 연민과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갖는데 그냥 아이고 안 됐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저기서 말했던 스프랑크 니소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내 안에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그냥 슬픈 정도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깊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보고서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거죠. 무엇인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그 어미가, 그 과부된 엄마가 이제 그 아들이 평생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멀쩡한 아들이. 과부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죽었어. 그럼 이 여인은 혼자예요.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게. 더 이상 기댈 사람 없어요. 그 여인이 자기 죽은 아들 이 상여를 메고 가는 걸 보면서 통곡을 하며 갑니다. 그걸 주님이 보셨잖아요. 그걸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 관이 지나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에 손을 얹고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다며 산이며 들이며 돌아다닐 때 베세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실 때 그들이 굶주렸어요. 배고팠어요. 몇 끼를 굶었거든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행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서 죽어가던 사람이 있어요.
그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제사장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레위 사람도 보고 못 본 척하고 돌아가 버리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 사람 마음 안에 생겼던 마음이 저 불쌍한 마음. 그러니까 초면인데 생면부지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씁니다. 자기의 돈을 씁니다. 마음을 써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눕히고 밤새 병간호하고 떠나면서도 여관 주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 올 텐데 모자란 돈이 있으면 내가 주리이다. 그러니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이 사람 자기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자기 친척도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선행을 베풀어요. 왜? 그를 불쌍히 여겼거든요.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마음에서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그런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 긍휼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거고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의 최절정.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주님의 긍휼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 주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를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긍휼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저 치유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주님의 행하셨던 사역, 그 모든 기적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이 임한 것이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복을 누리는 우리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사랑 흘려보내는,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